제가 최근에 한 경제신문의 한 칼럼을 보니 그 칼럼니스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철저하게 지킬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건 기본인데요.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키나? 이분이 보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여러 성공한 CEO들을 만나서 본인이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12개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더라. 첫 번째는 시간을 지키기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꼭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두고 그 시간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영혼 있는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사를 하는 자체도 중요한데, 기왕 인사를 하는 거, 영혼 있는 인사. 그 뭡니까? 상대방이 인사를 받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감동을 할 수 있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간다.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들로부터 차례로 해나가더라. 네 번째는 자기의 행선지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알린다. 본인이 빠져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선지를 알려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상 자신의 주변 정리가 깔끔하다. 일을 많이 한다라고 그냥 폼만 재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고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깔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덕목이에요. 특별히 사회적 지도자들에게는 이것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약속 정말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이 그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용해서 세월이 지나면 슬쩍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쉽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를 잘 이용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약속은 자신이 꼭 지킨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하더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말을 함에 있어서 품격이 느껴진다. 그 사회의 품위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나 그 사회의 품위를 유지시켜주고 그것이 나라의 분위기가 되면 그게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1인당 GNP 좀 낮아도 품격 있는 사회가 선진국인 거죠. 여덟 번째, 품격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홉 번째, 복장이 수수하고 단정하면서도 중요한 자리에서는 좋은 옷을 입는다. 늘 좋은 옷 입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집중과 몰입의 정도가 무서울 정도다. 집중하고 몰입하더라. 11번째, 사람, 일, 회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더라.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배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훌륭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같이 훌륭해지는 거고요. 배려하는 거고 손을 잡고 같이 가더라.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에 건강관리에 철저하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더라. 연구해 보니까 1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이 태도를 한번 따라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12가지 한번 체크리스트 자기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들은 실천해보는 거, 이거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하나의 모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대한 관심 갖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견고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이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성공을 하긴 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성공을 원하냐면 믿음 생활의 성공,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의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들 또한 믿음 생활의 체크리스트를 정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믿음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보존돼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믿음 생활의 성공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고 마지막 체크리스트고 마지막 정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2장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순서로 본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까지가 그래도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교훈의 결론과도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3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요약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준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입을 열지 않으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잠자리를 아주 편하게 준비해 준다고 해도 결국 자기가 자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커피들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에 카페인이 있다 보니까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오후에 커피 마시는 거를 좀 절제하는 분들 많이 있죠.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심하는 거죠. 잘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웰빙이라는 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웰빙. 그러니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또 중요하냐면 힐링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힐링. 뭐 이렇게 상처받은 일이 많아요. 우리 살다 보니까. 상처받은 일 많아가지고 뭔가 좀 치유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적합한 공간과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힐링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웰빙과 힐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 유행이 조금 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힐링의 연장선으로 요즘에는 보면은 행복. 예? 행복. 근데 행복은 뭡니까? 맛있는 것도 찾아서 먹어야 되고 또 자기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운동에. 산에 많이 가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많이 가서 자기 몸을 항상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힐링을 포함해서 잘 사는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기구가 많이 있고 누군가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결국 스스로 하지 않으면 웰빙도 없고 힐링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교훈적인 말씀들이 있어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훈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노력과 시도가 충만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가 뭐 언제까지 평론가일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못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21장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21장 5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제 나온 배경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럼 얘기합니다. 성전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과 그런 헌물로 꾸민 것들을 보면서 훌륭하다고 성전이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요. 그냥 초를 쳐버리세요. 성전 좋다고 얘기하니까 초를 쳐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좋고 나쁜 것,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전의 좋고 나쁨, 성전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오늘 말씀 3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성전으로 많이 가요. 성전이 좋다, 안 좋다. 물질적인 문화. 사실 우리들이 물질 문화에 관심 많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들,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고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를 확 치셔요. 초를.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제가 초를 쳤다라고 하는 표현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초를 쳐버리십니다. 6절을 보면 정말 초를 쳐버리시잖아요. 21장 9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초를 친다라고 얘기할 정도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나중에 대략 한 40년 정도 후에 한 세대가 조금 더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패퇴하고 무너졌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시대는 대략 주후 30년 그 어간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는 주후 한 30년, 서기 30년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씩 해이해지기도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다가 어느 날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불행과 비극을 경험해요. 그리고도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미부여했던,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게 정말 훌륭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가시적인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본인 마음에 허무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일단 주후 약 70년 기준으로 약 10여 년 이상이 더 지나요. 그럼 누가복음이 그때 기록돼요. 그럼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이건 특별하게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약 10여 년 후에, 10년에서 20년 후에 이 말씀들이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설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청중이 한 세 부분적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청중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건 주후 약 30년경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청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조심해.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는다. 어느 날 나는 떠난다. 그럼 나 없는 상황에서 너희들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 사는 게 뭐냐면은 오늘 34절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조심해서 살아라. 스스로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이에요. 두 번째 청중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후 약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당해요. 사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시대,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게 종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기 말, 어디 세상 끝쯤 왔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면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해이해지지 말아라. 기꺾이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 이야기하면 촌스럽다고 그러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그러고 정신없다고 얘기하지만,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하고 정신없다고 얘기하는 그 주제야말로 정말 보존하고 지켜야 될 신자의 기둥과 같은 말씀들이다.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두 번째 청중에게 하고 있죠. 이거는 누가복음이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에서 50년 지난 후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허무함, 곤고함, 이런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보존된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청중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청중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첫 번째 청중, 두 번째 청중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고요. 실제로 오늘 바로 이 시점, 그래서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써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사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들도 그 청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구름 타고 오시기 전 요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도 거기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 스스로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을 더 본다면 이제는 뭐예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도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누가 대신 다 해줄 수도 없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도 굉장히 긴박한 그런 어떤 시절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어쩌면 그들이 느꼈던 그 삶의 굉장한 곤고함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2020년도 이 전반기, 이제 후반기 왔는데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백성들, 주의 신자들,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는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거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선택한 한자성어,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뭐 대학 교수들이 정한 뭐 한자성어, 금년의 한자성어 이렇게 얘기할 때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누가 안 도와준다, 자기가 살아야 된다, 결국은 믿을 사람 없다, 각자 도생해라. 그런데 그거와 좀 주제가 좀 같을 수도 있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하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실천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들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금씩 여러분, 아주 조금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아주 조금씩이요. 아주 조금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처음에 이 자리를 정한 분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 자리를 누군가 정했어요. 그럼 이분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주에 1cm씩. 예? 그러면은 10주 하면은 10cm고 100주 하면은 1m고 그럼 1000주 한 1000주면은 20년 해야 되네요. 한 20년을 1cm씩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조금씩은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도 조금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조금씩 축적되면 자기가 좋아지는데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사단의 전략은 중요함을 모르게 조금씩 허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을 하나 양보하고 두 개 양보합니다. 조금 양보하는 거는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양보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쌓이면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하고 똑같아요. 땅이 패여요. 처마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면 결국 그 아래 패이지 않습니까? 계속 물방울이 때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양보가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존재가 되냐?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말씀에 의하면 21장 34절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처음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둔해집니다. 조금씩 양보가 돼서 조금씩 안 하기 시작해 보면요, 이상하지 않은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냐? 둔해져 있어요.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날, 이것이 이제 35절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 날은 뭐냐면, 이 날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이 날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삶을 사는 거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요.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언제냐? 2010 몇 년, 2020 몇 년, 이렇게 언제냐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신앙이 이상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종말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 때는 사람이 겸허해진다고요. 겸허해져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는다고요. 오만해지지 않는다고요. 종말론적으로 산 오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막 살게 된다고요. 오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은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날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 우주적 종말은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 개인적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이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둔해요. 감각이 무뎌요. 그러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끼지를 못합니까? 뭘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크고 작은 현상들,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현상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묻어지는 거예요. 그게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현상들을 분석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하죠. 또 정치학적으로도 분석하죠. 문화적으로도 분석하죠. 그런 분석을 하는 거 좋아요. 필요하죠. 누군가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이런 크고 작은 현상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포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무엇이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무식한 거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오만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둔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를 해도 경고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러니가 발생하냐면 크리스천이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중요하고 하는데, 기왕의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어서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방탕함이 없어야 되고 술 취함이 없어야 되고 생활의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려고 하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면 술 취한 상태예요. 방탕도 술 취한 상태예요. 술 취하다 그러면 판단력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방탕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생각, 그러니까 판단력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판단을 못해요. 무슨 판단이냐? 의와 거룩에 대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의와 거룩에 대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결국 크리스찬이면서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의와 거룩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이거는 뭐 우리 형편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요. 맞는 말입니다. 생활의 염려란 세상살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염려이죠. 이거 없는 사람이 요즘에 별로 없어요. 생활에 대한 염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하라는 겁니다.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못 드려요. 생활의 염려가 너무 심해서 그 생활의 염려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정성을 드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생활의 염려가 커서 이거 드리면 안 되니까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 제사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많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내 삶을 어떻게 드려? 이 생활의 염려를 채워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가 크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둔해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우리들의 생활의 염려는 주로 무엇이냐? 뭐니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뭐니 해도.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여기에서 모였을 때 발생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량도 줄여야 돼요. 공급량을 줄여야 되니까 근로자도 줄여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 항공기 산업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글을 보니까요, 사실 파일러트, 이 항공기 조종사는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아주 선망하는 직업이에요. 항공기 조종사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항공기 조종사도 비행기를 운전할 기회가 없어요. 특히 대형 비행기는 더 그렇대요. A380, 굉장히 하늘의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A380을 포함해서 보잉자 들어가는 보잉 747 이런 큰 비행기들 있죠. 이런 큰 비행기들은 저 멀리 해외를 날아다녀야 되는 비행기거든요. 그런데 해외를 가지를 못하니까 거의 90%가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큰 비행기 조종사들은 놀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다시 중장비 면허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비행기 한 대에 약 80명에서 100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경제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경제 문제로 가요. 생활의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신앙적으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가 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낮추고
이쪽 생활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제가 없지만 최근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을 놓고 보면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못해가지고 30대, 40대들이 굉장히 약이 많이 올라있다. 그런 기사를 좀 보고 있어요. 집을 안 사도 된다고 그래서 안 샀는데 이렇게 오르는 줄 알았으면 사야지! 막 화가 났대요. 그리고 안 오르니까 팔으래매! 그래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올랐대요. 근데 집에서 당신이 팔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원래 생각이었나? 뉴스 보고 그랬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도. 집값이 오르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괜찮다고, 안정된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얘기해놓고 그 마이크가 안 꺼진지도 모르고 얘기해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안 잡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못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실망하고 갈등해요. 여러분 여전히 북한 핵 문제,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탈북자 문제,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반목하는 그 분열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분열과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한쪽이 해결하고 한쪽은 당하고, 이게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더라고요. 내가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 공부하고 이 문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 믿음과 소망과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라는 주제는요, 촌스러워져서 생활의 염려에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이 시대에 무슨 심판을 얘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팔자 좋게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과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자니 창피해요. 스스로 위축돼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예요. 위축돼요. 그런 얘기를 하자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기 전 이 중간기를 사는 모든 신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자기 체크리스트를 가져야 되고, 자기가 쓰러지지 않아야 되고,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을 잘 한다. 마지막 12번째, 아까 그랬죠?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영적 건강관리 잘 하심으로써 스스로 조심하고, 그때가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